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러 나왔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으로 살고자 하고 주님으로 정말 아버지 이 세상을 아버지 살아나가길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이 밤에 주의 품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들으셔서 하나님 주여 정말 각자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정말 응답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부흥회 이후에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요 그냥 행복했어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행복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김요셉 목사님 보면서 매 시간마다 사실 부흥회 이렇게 그 준비를 하고 강사님을 모실 때마다 꼭 심판받는 느낌이거든요. 성도님들이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혹시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떡하지? 또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늘 이런 그 조심이 있어요. 조심스러운 떨림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너무 좋아하셔서 그냥 행복해요. 저는요 그냥 그것만 봐도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 안 나오셔도 괜찮은데 그죠? 오늘 안 나오셔도 괜찮은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귀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시편 말씀 하나를 가지고 그냥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3편이에요. 3편 시편 3편. 우리 천천히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어요. 8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한 5절까지만 보려고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애워싸 진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 제 순서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헷갈렸나요? 어쨌든 7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짤막한 8절. 그러나 그 앞에 보면 참 처절한 그 내용이에요. 그죠? 다윗이 도망가면서 쓴 그것도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면서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쓴 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외로울 때가 있어요. 힘들고 고독할 때, 눈물 날 때 있어요. 소외감,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수고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오늘 다윗이 그런 것 같아요. 1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사방의 원수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나를 대적이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고. 또 2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그것도 이렇게 욕하고 또 6절을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 또 나는 얼마나 많은 정말 무섭죠.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서 글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저도 이런 경험이 이렇게 처절한 경험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또 사무엘하 12장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고 성도님들과 이렇게 관계가 있게 되는데, 그러다가 보면 이제 계속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가다가 보면 이제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저런 이유로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사를 간다든지 직장이 옮겨졌다든지 뭐 등등 이런 연고로 인해서 떠나시면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관계 속에서 떠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럼 참 아파요. 힘들어요. 한두 사람 보내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다윗같이 왕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향해서 정말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자기의 원수가 되면, 혹시 이런 경험, 그래서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우리도 살다가 보면 때로는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참 힘들죠. 근데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다. 그런데 그것도 더욱더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아들, 자기 아들이 아들에게까지 배반을 당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편 3편의 그 배경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아들에게 쫓겨가면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다. 울면서 쓴 시예요. 이건 정말 뭐 너무 힘들죠. 다윗의 오늘 이 기가 막힌 고백은 사실은 자식 때문에 생긴 고백이죠. 세상에서 아마 가장 큰 배신은 자식으로부터 당하는 배신일 거예요. 자식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진 않을 텐데, 차라리 배우자가 배신을 하면 이혼할 수 있어요. 갈라서면 돼요. 근데 자식은요, 갈라설 수도 없어요. 이혼할 수도 없어요. 뭐 호적에서 파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시는 바로 다윗이, 그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배반의 칼을 들기 시작해서 쓴 시다. 쿠데타를 당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권을 잃는 것 이상으로 자식에게 대한 그 배신감, 정말 힘들죠. 그 자식이 얼마나 몹쓸 짓을 많이 했는지 우리 잘 알죠. 그죠? 그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정말 그 자존심을 밟고 수모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강간을 하는 그런 일들. 다른 여자도 아니고 아버지의 여자들을, 아버지의 후궁들을, 그런 기가 막힌, 정말 힘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아픔이 있다라는 거. 글쎄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 아버지의 고민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또 경제적인 고민도 있죠, 그렇죠? 직장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아버지들 많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얘기할 수, 사실 자식으로부터 당한 거는 누구에게 얘기도 못하죠. 나 혼자만의 가슴 앓을 수 있죠, 여러분. 더군다나 힘든 게 뭘까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다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죠? 내 죄값이라는 것을 다윗이 너무 절감한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경험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입장이라면, 뭐 이렇게까지 똑같진 않다 할지라도, 이렇게 정말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대적이 되고, 정말 어디 하나 피할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내게서 떠나가는, 무너져 나가는 그런 절망감, 상실감, 좌절감, 패배감, 많은 느낌들이 있죠, 우리에게요. 그런 느낌이 만약에 나에게 찾아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시편은 거기에 대한 해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금년을 살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일사천리로 풀리지는 않을 거예요. 가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많을 거고요, 예상치 못한 일들도 있을 거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참 속상한 일이 많죠. 오늘 저는 아까 오후에 신문을 잠깐 이렇게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참 속상한 일을 하나 봤어요. 신문에는 짤막한 한 줄 기사로 나왔지만 제가 아는 사람이거든요. 동업을 하다가 서로 수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 동업할 때 얼마나 좋아요. 동업 해보셨어요? 처음에 동업하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애인 이상이에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옆에서요. 동업하는 사람들끼리 처음에 만나서 예배한다고 봐달라고 그러고 같이 그 동업을 시작하는 그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마치 두 사람이 막 사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이상인 것 같고 막 같이 살 것 같아. 근데 얼마 있으면은요 서로 원수가 돼요. 이런 경우는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오늘 신문에 한 줄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무 아는 분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왜 이런 일을 당하셨을까?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럴 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1절을 보세요.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여호와여. 다 같이 여호와여. 다시 한번 여호와여. 이게 해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게 해답이에요. 그 어려운 형편에서 그 정말 얼마나 이 외롭고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가슴앓이 그 뭐 가슴앓이 이상이겠죠. 모든 것을 다 어쩌면 자살하고 싶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해답이에요. 여기서부터 인생은 반전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다윗을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그는 정말 아주 소년 시절에부터 골리앗을 만났을 때 뭘로 나갔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그에게는 항상 예수의 이름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죠.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면요 살 길이 열려요. 그때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가진 것 없었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는 거죠.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떤 절망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어떠한 고통 가운데도 그 상처가 치유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 아니라 그리고 나서 자기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이 다 나에게 원수가 됐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잡으려고 해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쫓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모든 과거는 오히려 덫이 되어서 내 발목을 내 목을 조여 들어오고 있고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더 힘든 게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막 쫓아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더 힘든 거는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떠났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아. 무수한 비난과 조롱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괄호 열고 셀라. 요게 비밀이에요. 이 셀라 우리 그냥 읽으면서 사실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별 의미를 두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는데 셀라가 무슨 뜻일까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라고 해서 찾았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잠깐 쉬어서 깊이 생각하라는 뜻이랍니다. 셀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찬송시를 도망가면서도 참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급하게 도망가면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도망가면서 이런 시를 쓸 수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아마 다윗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셀라.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내가 이름을 부른 여호와여라고 부른 그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그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잘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고뇌 속에서 쫓겨갑니다. 블레셋까지 정말 가야 하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 우리가 살면서요, 사실 붙들 게 참 많아요. 그죠? 돈도 붙들어야 되고요, 사람도 붙들어야 되고요, 줄도 잘 서야 되고요. 혹시 이 지역에 이제 우리 포로렌치 지역에 사시는 성도님들은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또 이렇게 그 가스릭 때문에 자, 이게 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지금 호텔도 나가기도 하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비즈니스가 좀 손해 보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이 보상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걸 도대체 어느 변호사를 통해야 되는 것인가? 그죠? 변호사님들이 편지가 많이 온다면요. 근데 누가 잘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누가 내 편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도무지 고민이 많아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누굴 붙들라고? 답은 다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붙드는 건 교회 와서 붙들고, 그 다음에 일단 나가면 누구를 붙들어야 되나? A 변호사를 붙들어야 되나? B 변호사를 붙들어야 되나? 옆집 사람을 붙들어야 되나? 복잡해 살기가요. 세상 살면서 비즈니스 하는데 비즈니스가 어려워요. 자꾸 세일이 떨어져요. 매상이 줄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죠.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되잖아. 그죠? 누굴 붙들어야 돼? 이거 어디 가서 잘하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거야? 누굴 스카우트해와야 되는 거야? 아니면 어디 가서 세일즈 랩을 하나 고용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들,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그 고민 위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분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분이 하시면 될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린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밤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요거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키버스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요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방패예요? 지금 다윗의 형편이 방패가 된 겁니까? 사실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지금 왕권을 빼앗기고 지금 도망가면서 정말 쫓겨가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언제 나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막아주셨냐고요? 안 막아주신 거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는 얘기가 쉽게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지난주 우리 부흥회했던 거 생각하면서 첫날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비전. 확실해. 그것만 알아도 성공한 거야 이번. 사실 많은 것을 줄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믿음은 비전이에요.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지금 없어요. 근데 지금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보면 상황과 맞지 않는 게 신앙인데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방패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영광 아니에요. 수치죠. 하나님이 정말 막아주시려면
이런 일이 처음부터 없었어야지. 압살롬이 칼을 드는 일이 처음부터 없었어야지.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요. 거기다 또 설사 그런 일이 있어도 뭐 후궁까지 건드리는 일까지 이런 건 안 했어야죠. 이런 폐륜이 어디 있습니까? 참 모르겠어요. 자식 얘기 함부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의 집 얘기 함부로 할 거 아니에요. 몰라. 아무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현실은 아닙니다. 옆에서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있었으면 다른 사람이 보면 미쳤네 그럴 겁니다. 돌았네, 제정신이야 지금. 말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빈정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돈에다 둡니다. 그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에요. 나는 뭐 정치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 도널드 트럼프가 그런 거 아니에요? 후보자들 가운데 돈 제일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요. 결혼을 3번이나 했고, 그죠? 지금 사는 여자는 딸뻘도 안 된다면요, 나이가. 근데 그런 거 다 상관없어. 돈 많으면 돼. 1등이잖아. 뭐라고 그랬더라? 뭐 신문에 보니까 엊그저께 뭐 나왔던데, 뭐 이렇게 나갔다 보면 무슨 뭐 그 사람이 기록을 세울 것 같다는데요. 그냥 다 독식할 것 같다는데요. 뭐 그런 신문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무슨 전문 용어를 좀 run something 뭐라고 썼는데 잊어버렸어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그걸 참 보면서요, 이 시대는 가치관이 없나? 돈만 많으면 다 되는 건가 그냥? 쉽게 말하면 한때 왜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왜 남자들이 그냥 이뻐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 여자를 소개할 때 그러는 거라면요, 뭐 누군 뭐 여자 하나 소개시켜 주는데 뭐 학벌도 좋고 똑똑하고 뭐 가문도 좋고 다 좋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얘기가 뭐냐면 안 예쁘다는 얘기래. 이쁜 여자는 다 얘기가 필요 없대. 그냥 이뻐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이 시대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뭘로 둡니까? 돈에다 둔단 말이죠. 돈에다가. 모든 것을 돈으로 따져요. 무슨 응답하라 그거 했잖아. 저 드라마 뭐 끝났잖아, 그죠? 나도 봤거든요. 신문에 나왔더라고. 드라마를 끝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인공이 돈을 얼마 벌었느냐야. 광고 찍어서 100억을 벌었대잖아. 글쎄, 덕선이가. 여러분도 다 본 얘기 아니에요? 신문에 안 나왔어요? 나는 뭐 깊이 본 건 아니고 신문에 이렇게 한 줄 기사 나온 것만 봤어요. 그냥 그걸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거기 나온 배우들이 뭐 광고를 몇 개를 찍었대. 줄줄이 몇 개.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가치관은 돈으로 그냥 귀결되고 만다라는 거죠. 자기 소유를 자기 영광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권력을 자기 영광으로 삼아요, 여러분. 인기를. 그러나 다윗은, 사실 다윗이 영광으로 삼을 만한 게 많지요. 그는 돈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고 권력의 최정상에 있었던 사람이고 인기 또한 다윗은 만만이요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인기의 절정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한순간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하나님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 영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영광인 사람은 영원히 그 영광이 시들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목사가 좀 오래 해먹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다 가져본 사람, 재물도 권력도 인기도 다 누려본 사람이지만 오직 나의 영광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가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다 잃으면서도, 다 놓치고 지금 왕궁을 뒤로 하고 자기의 권력 다 빼앗기고 자기의 모든 부관들 지금 몇 사람밖에 안 남았고 모든 백성이 자기에게 칼을 돌리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다 도망가면서도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부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나는 의지하고 삽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세요.
이 세상에 가졌던 모든 것 그거 다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세요. 신앙 고백이죠. 주님으로만 살겠다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죠.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사실 지금 상황은 뭐예요? 머리가 처박힌 상태예요. 그죠? 이건요, 진흙탕에 처박힌 상태 아닙니까? 얼굴을 땅에 떨어뜨려서 들 수가 없는, 어디다가 얼굴을 듭니까? 여기다가요. 세상에 배륜해도 자식이 아버지한테 칼 돌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자기 아버지 여자를 그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이거 백주대낮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삽니까? 이런 자식이 있다면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우리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조 무슨 애라고 뭐 학생 뭐 버지니아에서 총으로 대학 교섭 여러 명 쏴 죽이고 죽은 애 있었죠.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어쨌든요. 여러분, 그 부모가 그 동네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나 잘 모르겠는데 뭐 세탁소 하셨다는데 그 동네에서. 예. 이민자의 삶이 다 비슷하니까요. 그 부모가 그 아이가 그런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살 수 있었을까요? 나 그 뒤에는 몰라요. 후기는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거 다 정리하고 어디론가 멀리 이사 가셔서 새롭게 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자식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으니까,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감히 고개를 들 수도 눈을 뜰 수도 없는 그 입장에 다윗은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된다 그거죠. 주님으로만 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돌출구예요. 탈출구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힘들어요. 똑같이요. 경제적으로, 직장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 속의 어려움, 정체성의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겪지만 이럴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예, 이 세 가지, 꼭 이 세 가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삼겠다는 거죠. 주님으로만 나는 살겠다라는 이 고백,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사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도망가면서 오늘 지금 당장 어디 가서 내가 밥을 먹어야 할지, 어디 가서 내가 정말 머리를 두고 자야 할지 몰라요. 도망가는 입장에 뭐 호텔 예약해놓고 가는 겁니까 지금요? 예? 어디 친구 집에 다 예약해놓고 가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도망가면서 당장 오늘 내가 잠잘 곳이 있을지 없을지, 밥 먹을 곳이 있을지 없을지, 정말 두 다리 뻗고 어디 앉아있을 쉴 곳이 있을지 없을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현실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정말 방패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 관계없이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차라리 우리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면요, 이렇게 고백 안 해요 우리요. 예, 그리고 살만하니까 주여 할렐루야 영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믿음은 언제 볼 수 있습니까? 넘어져 봐야 알고, 깨어져 봐야 알고, 떨어져 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지고 망하니까요 교회를 안 나와요. 예배 안 드려요. 성경책 접어놓고 그때부터 일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평소엔 좀 덜 나왔는데 힘들어지니까 막 새벽으로 밤으로 나와서 매달리고 몸부림쳐. 여러분, 남들 볼 때 아이고 치사하다 참 사람, 아니, 그게 지혜예요. 그때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때 내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어요. 내 이제껏 그렇게 안 살았어요. 내가 돈을 나의 영광 삼았어요. 정말 내가 모든 것 다 의지하고 살아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고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시고 주님이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간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 닥쳤을 때 여러분은 그 위기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기셨습니까? 정말 그럴 때 잘 간절하게 믿음으로 매달려 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면, 여러분 남들에게 간증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여러분 나름대로의 고백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평안하고 건강해도 우리 하나님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셀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랬습니다. 그분이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예. 우리는요 어떤 때는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저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생각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막 땀이 체중이 실려야 돼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내 목소리로 기도해야 하고 머릿속에 염원은 기도가 아니다. 묵상은 기도가 아니에요. 묵상과 기도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오늘 보니까 부르짖어야 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응답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버티기는, 여러분, 이게 기도인 거예요. 깊은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절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오게 된다. 아멘. 근데요, 환경이 변해요? 안 변해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뭐가 변했을까요? 내가 변했어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근데 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정말 주의 성산에서 주의 응답이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캄캄한 칠흑 같은 흑암 가운데 어디선가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내 영혼에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살아난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금덩어리가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거든요.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맛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5절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 기도하겠는 할 텐데, 다 같이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난 이 구절이 참 기가 막히게 좋아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있고요,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고요, 고통 가운데 있고, 얼마나 창피하고 괴롭고, 정말 온 세상에 불행이라는 것은 다 짊어지고 있는데 잠이 와? 여러분은 이럴 때 잘 수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잠이 올까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워서 자고 깼대요. 자고 깼대요. 여러분,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잠들지 못합니다. 사실은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많은 힘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잠들 수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있는 거예요. 난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 건 알아요. 난 참 잘 자요. 난 머리만 닿으면 잘 수 있어요. 정말로요. 앉아서도 자고요. 뭐 서서 내가 머리가 잔 적은 없지만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차 타고 가면서 꿀잠을 자요. 누가 운전만 해주면 난 옆에서 바로 떨어져요. 하나, 둘, 잠드는 데까지 난 오랜 시간이 필요 없어요. 뭐 별 하나, 별 둘, 나 둘, 뭐 이 짓 안 해요. 하나, 둘, 셋 기절이에요. 셋 이상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은혜 아니야? 누구는 뭐 수면제를 먹어도 못 잔다는데, 그죠?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같아.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본문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6절, 7절, 8절 여러분이 읽으시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다 응답받은 내용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들린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마음만, 그 생각만 들어도 이미 응답받은 거예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요, 7번까지 기도하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도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 있다는 소식에 그때부터 비올 준비하고 뛰잖아요. 응답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근데 이 모든 시작은 하나님을 부르는 데서부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현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 당신이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하나 드렸으면 좋겠는데, C 메이저로 해줄래 집사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하는 찬송가 있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2절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아멘.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3절.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소. 마지막 절 우리 하늘만 올려주실래요? 부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주시네. 아멘. 제일 먼저 우리 기도할 것은요, 오늘 본문 그대로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절망케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절망 속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그분보다 먼저 응답을 구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그분보다 우리는 먼저 물질을 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잘 보시고, 다윗이 그 어려운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여호와여 라고 시작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영광이시고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먼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내려놓고 다윗의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한 5분 이상 여러분 시간 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요.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